수련회 전 담당 간사님께서 각자 수련회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기도할 부분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저에게는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젖어 살아가는 삶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아이들의 수족구로 인해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면서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는 수련회 상황에 조급했고 또 불안했고 그로 인해서 은혜가 적을까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첫째 날 수련회 시작하며 예배드리는데 혹시 나만 적게 은혜를 받을까 걱정하면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전쟁에 졌던 것처럼 내 팔이 떨어지면 은혜도 반감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만 아파도 끝까지 참고 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 나름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아닌데 이까지 팔 아픈 것 하나쯤은 끝까지 참아보자, 이렇게 전투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계속 무릎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젖는 삶이 아니라 고백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사랑에 잠식되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자주 쓰는 어휘는 아닌데 그동안 난 왜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마 여기고 또 자격 없다고 계속 고백했었는지 스스로 잘 모르겠어서 여쭈었고 그냥 내가 아직 율법적이어서 그렇다 생각하면서 율법주의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잠식되고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올 수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4년 수련회 때 그때는 우선순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시간이 많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어릴 때 엄마 아빠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을 때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감정 소모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상처받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또 슬프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린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을 묻어둔 채 혼자 뭉클이고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셨고 그때 너도 느끼지 못하고 몰랐던 그 슬픔 속에서도 널 계속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은 이제 저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가장 힘든 때 하나님께 나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구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때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 늘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둘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에 잠식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불안과 두려움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심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문단속을 과하게 하여 자취할 때는 에어컨이 없는 자취방에서 그 찜통 더위에서도 절대 창문을 안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잤습니다. 그리고 10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해서도 남편이 산기도 가서 늦게 오는 날에는 창문이 잘 잠겨 있는지 문을 이중으로 잠궜는지 계속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회개하여 많이 담대해졌지만 사람과 안전에 대한 불안에서 지금은 직원들의 월급과 또 고정 지출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저의 불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도로 다스려야 한다 말했지만 그게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수학적으로 몇 시간 얼만큼 기도하고 일은 정확히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치가 없어서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일은 누가 대신 해주나? 결국 기도한 시간만큼 난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어도 단번에 계약하게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고 밤을 새워 준비했어도 계약이 무산되게 하셨던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하게 된다고 고백했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고
또 믿고 있었지만 제 행동은 늘 믿음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삶을 기도로 다스린다는 것이 저에게 실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체는 여기까지 하고 저 업체는 저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은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 믿음이 좋은 그 남편의 불안과 걱정 없는 그런 행동과 표정과 여유가 얄밉고 부러웠습니다. 목사님께 나의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면 교만하지 않는 이상 거두지 않으신다 하여 아멘 이렇게 대답했지만 정작 제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꼭 그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남편과 같은 믿음과 자유와 여유를 갖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중학교 1학년 시절, 제가 이제 미성년자일 때죠.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는데 엄마와 저와 여동생 셋이 살게 되면서 엄마도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셨던 저희 엄마는 우리에게 혹시라도 엄마가 사고를 당해 죽으면 통장은 여기 있고 또 보험은 이모 이름으로 해놨으니까 이모한테 연락하면 되고 하면서 엄마가 죽었을 경우 제가 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나와 동생 둘만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결국 가득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마는 천국에서 만날 테니 엄마 없어도 너희는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 당시 엄마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슬펐고 그래서 엄마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 당시 저에겐 엄마가 전부였습니다. 아빠의 외도로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해도 엄마는 아빠에게 갈 수 없었고 그 상황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던 엄마의 사랑에 저는 보답하고 싶었고 그래서 잘하고 싶었고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고 전부였던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하는 저와 대충 하는 동생을 비교하면서 저를 정말 티나게 예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20살 때 자기가 정말 주워온 딸인 줄 알았다면서 통곡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의 편애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엄마의 그런 왜곡된 사랑이 좋아서 더 인정받고 싶어 더 열심히 했고 결국 그것이 잘하고 인정받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여기게 된 시작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알게 된 사실에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셋째 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회개했습니다. 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기 위해 제가 이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왜곡된 사랑의 기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과하게 구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양심껏 구했던 그런 계산적인 모습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나보다 낮고 또 기신자들은 점점 더 깊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나보다 낮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나보다 낮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꼴찌에서 2번째 정도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언젠가 정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거룩해지면 정말 왕같은 제사장 그런 수식어 저도 갖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타인들의 얘기에는 사실 상처받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엄마와 남편의 얘기에는 아주 작은 부분에도 저에 대한 사랑까지 의심하면서
저를 파괴하는 생각의 뿌리에 뿌리로 연결하여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저의 어리석음과 죄를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저는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차라리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고 완전 다른 사람 되는데 나는 뜨뜻미지근해서 부족하고 정말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 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잠식되어 다른 것으로 숨쉴 수 없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엄마와 동생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이 지민이, 지훈이 가운데 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내는 기도를 하며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지민, 지훈이는 왜곡 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거하며 먼저 기도하여 전투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42살이 된 이제서야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것에 참 감사드렸습니다. 불안한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나의 완벽주의 성향과 맞물려 혹사시키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만들어냈던 저의 모습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깨닫게 하셨고 또 믿음으로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잃지 않고 더 거룩해진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을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저녁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 천국 곳간이 열려 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을 때 또 저는 이렇게나 부족하고 여전히 회개할 것 투성인데 하나님 이거 제가 받아도 되나요?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제가 계산 없이 행했던 교회에서의 헌신과 기도,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하며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자처했던 굳은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네가 나를 위해 했던 이 작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기뻐하셨고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밤새워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미래교회를 통해 거저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이 세상을 사는 지혜의 찬양을 들으며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내 모습 같고 그리고 정말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리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찬양으로 정말 내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특송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게 아멘하며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마치는 날 이 믿음을 정말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같아 감사드렸습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기도 후의 찬양에서 그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후반부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었고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저의 삶은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어제 저를 만드시기 위해 그동안의 인생의 훈련과 단련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구나. 그래서 그동안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을 통해 이런 얘기를 저에게 수도 없이 하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참 눈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막연하게 기도하고 꿈꿨던 일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상이 될 수 있음을 확신과 이미지로 보여주셨고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임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진취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함도 알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던 3박 4일 수련회였습니다. 팔은 정말 여전히 아프지만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이 팔로 고집스럽게 표현하고 싶었던 이 왜곡된 나의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 같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매일 아침 30분씩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30분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INTP거든요.
이 INTP가 변증론에 끌리고 집단 소속에 거부감을 느끼고 기도나 거룩함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신앙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해 신의 존재를 믿기 힘들다고 해요. 이런 INTP를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